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4월 1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셔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저희들이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주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넉넉히 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답답한 성도들에게는 주께서 보여주시는 빛으로 희망을 얻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길을 얻고 해결책을 터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친히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바램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잘 되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 66권 중에 줄이고 줄여서 만약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10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더 줄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단순히 개인 경건을 위한 지시사항이 아닙니다. 한 민족의 생활 방식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번영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제시한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들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려면 그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함께 읽은 본문은 십계명 4번째 계명부터 시작됩니다. 계명 하나하나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2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일하지 않고 온전히 주 안에서 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길 수 없다면 우리는 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안식을 가져야, 여백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번째 계명 16절에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어떤 면에서 부모는 이웃인 동시에 하나님과 비슷한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에 이렇게 명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합니다. 이때 보았더니 경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하나님 외에는 이 경외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우리 부모님께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물건을 달아본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무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중이 있다, 또 중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을 무게감 있는 중요한 존재로 또 깊은 존경을 담아 대접하는 것이 바로 부모에 대한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6번째 계명 17절에 나오죠.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하다라는 이 동사는요, 세 가지에 해당하는 그 일에는 쓰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 두 번째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경우, 세 번째는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동물을 식용으로 취하는 경우에는 이 살인하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인간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명이건 타인의 생명이건 이를 좌지우지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7째 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결혼한 여자, 즉 남의 아내와 어떠한 성관계도 가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남의 결혼관계를 깨트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마음을 쓰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이용하지 말고, 그들을 착취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깔보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들을 조종하지 말라는 뜻이 이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8번째,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라고 19절에 나옵니다. 예부터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도둑질을 용납하는 사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도둑질을 할까요? 그건 아마 우리 마음 가운데 목마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것이 왜곡될 때입니다. 그 마음이 왜곡되면 그것에 우리 마음이 매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우상이 되어서 우리를 자꾸 올가매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와 도둑질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상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조각 만든 그런 형상만을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어떤 그럴듯한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가장 큰 우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연 돈 또는 부를 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도와주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나누는 삶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9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사실 거짓 증언하지 말고 진실을 지키려는 이유는 성경에서는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함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도 모두 다 이웃을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웃을 보호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보호하는 것과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많은 것을 파괴합니다. 거짓은 마음을 끄는 힘이 있어서 들키지만 않으면 더 해도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긴 거짓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죠. 되돌이킬 수 없는 선까지 가다가 결국 신뢰를 갉아먹고 공동체를 파괴시키죠. 거짓은 신뢰가 붕괴되는 후폭풍도 가져오게 됩니다. 다시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거짓말이 주는 유혹은 여전히 우리 혀에 매달려 있어서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사람들은 결국 우리들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사실 말 속에 담겨 있는 생각과 의지를 듣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진심을 보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잠깐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은 속일 수 없다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이 10번째 계명은 외적인 계명이 아닙니다. 실천에 대한 계명이 아닙니다. 내적인 계명입니다. 우리 마음 내면의 뿌리, 동기를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모든 탐욕과 탐심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이란 선한 욕망과는 다릅니다. 한마디로 타락한 욕망입니다. 탐욕은 나에게 있는 것을 누리고 즐거워하기보다는 내가 가지지 못한 금지된 것을 원하는 욕망입니다. 따라서 탐욕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며 만족을 모르고 원망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어딘가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이것을 마음의 지향성이라고 부르죠. 우리의 의식,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무엇에 대한 의식이요, 무엇에 대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의식, 우리의 마음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또 무엇을 하고자 하고 또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추구하냐 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으로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가, 무엇으로 우리의 관심의 길을 트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욕망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재산, 남의 아내, 남이 얻은 명성을 탐내기보다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탐내고 관심을 두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수많은 생각과 마음들이 많이 생길 터인데 오늘 주께 주시는 이 삶의 가르침들을, 이 계명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